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2월 7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린 터라 목소리가 청량하지 않은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은 줄로 압니다만은 또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거짓 사도들과 실제 기독교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서두에 쓰고 있는데요. 자천, 자기 추천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자랑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해 왔습니다. 너 베드로 알아? 너 누구 알아? 이런 식의 인맥을 이용한 권위를 주장했던 것이죠. 더러는 실제 인맥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더러는 거짓말로 추천서를 꾸며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추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즉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영,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실제 모습,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이자 또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은, 신앙은 바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대단한 영성가와 친하고 이름을 알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어제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2장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4절에서 11절 말씀은 율법에서의 영광과 영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이었던 정죄의 영광도 그렇게 컸다.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할 만큼 그 율법 몽학 선생이었던 그 율법의 영광도 매우 컸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이 복음의 영광, 영의 영광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율법과 영을 비교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1절에서 3절에 그 추천서를 받았던 거짓 사도들,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강조했던 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영광을 드러내고 율법의 영광을 강조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구속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또 영의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나아가 12절에서 18절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얘기로 계속해서 기술해 나가는데요. 먼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얼굴을 수건에 가린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모세의 얼굴에 실제적으로 빛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이 이 얼굴에 빛이 나는 어떤 현상이나 축복,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얼굴에 빛나는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과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 목사님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집중할 때가 간혹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축복의 양과 축복의 모양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 어떠한 선물, 어떠한 돈,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가 더 집중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모세도 그 점을 우려해서 수건을 얼굴에 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절부터는 이 수건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 수건이 더 이상 어떠한 현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가려버렸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세의 수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수건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이후에 이 수건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2022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달했으며 모세오경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 전반에 있는 그 구속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또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연구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17절,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는 이 구절은 수없이 인용되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말씀만 딱 떼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전후 문맥을 이해하여야만 이 말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17절 위아래에 수건이 벗겨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 이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수건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에 그것이 주의 영이 거기 계신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자유를 느끼는 그러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수건이 벗겨지는 자리, 즉 주의 영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주의 영이 계셔야 그 하나님의 구속사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 또 영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비밀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다른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내가 느끼는 그런 홀가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자유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6절, 17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건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광이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구속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3단계, 많게 보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겠죠. 우리가 자유를 맛보는 그 수건을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면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끊고 싶던 죄악들,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죄악들이 주를 봐야, 예수님을 봐야 끊어진다는 것이죠. 나아가 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여러분, 영광스럽고 싶으십니까? 주의 형상,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눈에 있는 수건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8절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절, 많은 시간들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변하고 싶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왔으나 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의지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건이 벗겨지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셨고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셨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미 정복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실 그 예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하루 수요일 눈을 들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들어 주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